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율법에 대한 누가의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율법에 대한 누가의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누가는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누가에게서 발견되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바울 서신에서 발견되는 내용들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해서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어쨌든 간에 먼저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율법은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하죠. 노모스. 27번 정도 발견이 돼요. 27번 정도 발견이 되는데, 복음서 누가복음에서는 9번 정도,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한 18번 정도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계명들을 의미하는 엔톨레에도 한 4번 정도 발견되고, 그 다음에 율법의 구체적인 어떤 그 조항들이라고 하는 디카요마, 의로운 요건들, 이런 단어도 발견이 되고, 때로는 이제 모세의 율법 혹은 모세가 율법을 의미하면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앞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율법은 기존의 크리스천리티가 기독교가 출발한 유대교의 어떤 그런 가장 중심적인 센터를 차지하는 신학적인 중심으로 기능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게 있어서 얼리 크리스천리티에게 있어서 센터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센터를 의미하는 율법하고 새로운 센터를 의미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조화롭게 함께 해석을 할까? 이게 이제 누가가 풀어야 될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율법과 새로운 예수님의 이야기 두 가지를 조합을 하면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풀고 있는데,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옛날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에 어떤 그런 이해의 변화를 요구해요. 왜냐하면 이 율법에 예수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건의 기독론적인 의미의 율법이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독론 예수를 중심으로 율법이 기독론적으로 재해석이 되고 새롭게 해석이 돼가요. 자, 그 다음에 누가에게 율법은 단순히 하나의 개개의 명령들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614개 정도의 어떤 특별한 계명들의 집합체인데, 누가에게 율법은 이러한 일반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런 계명들의 집합체라기보다는 율법은 하나의 총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하나의 실체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언급을 했지만 7장 37절 같은 경우는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에 대한 그 모세와 같은 메시아로서 선지자로서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와 시편과 함께 율법은 율법서로서, 즉 성경으로 하나의 성경적인 실체로 누가에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실체는 그 자체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사건, 인물, 그 다음에 그의 사역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표시로서 혹은 이해를 돕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의 기독론적인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은 기본적으로 예수에 대한 예언으로서 어떤 그런 기독론적으로 재해석이 된다. 이게 바로 가장 누가에게 있어서 율법이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율법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예수의 메시아로서의 어떤 정체, 이 세 가지 설명들을 하기 위한 율법의 기능에 누가는 굉장히 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번 시간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율법 안에는 총체적으로 율법을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율법 안에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일부는 윤리적인 측면의 계명을 담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일부는 어떤 그런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명령을 담고 있어요. 윤리적인 측면과 의식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할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반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 윤리적인 측면에서 율법의 기능은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존중받고 계속해서 유지되었지만,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율법의 기능은 조금 무시되는 경향이 다소 있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게 되면 할례를 받고 나서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인가요? 아니면 할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와요.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비둘기 2마리, 그 다음에 뭐 다른 새 2마리를 하나님께 바쳐요. 이 정결 의식은 무엇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장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패스오버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장자들을 살려주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장자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2가지 옵션이 있어요. 장자를 데려가서 성전에다가 두고 하나님을 봉사하도록 내버려 두든가 사무엘 선지자처럼, 아니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정결의 법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가 데려가서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마리아는 이 후자를 택했어요. 정결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정결의 의식법이 어떻게 해요? 존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박하라든지 향이라든지 약초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11조 뭐 존중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뭐 그런 하나님의 윤리적인 계명, 뭐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존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가만히 보게 되면 의식적인 계명을 부분적으로 지키지만 할례에 대해서 지키라고 명령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한 번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어떤 의식적인 측면, 재래적인 측면에서 율법의 기능은 다소 상대화되거나 약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도 영적인 측면 혹은 윤리적인 측면의 율법의 기능은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서기관이 와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야 완성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에서 예수님이 더블 커맨, 그러니까 2가지 명령으로 율법을 총정리해버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율법의 어떤 본질을 이중적으로 요약을 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율법 안에 담겨있는 윤리적인 기능, 즉 영적인 기능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의식적인 기능, 예식적인 기능은 율법에 관해서 다소 상대화되고 약화되고 있다. 유가는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예수를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을 따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율법에는 또 다른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에 대한 기능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모세를 통한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백성됨의 증거로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세의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 백성을 다스린 하나님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에 대한 증거의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백성됨의 증거였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가 율법이 더 이상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예수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은 교회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됨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할례는, 그리고 할례를 포함한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다 혹은 기준이다 라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누가의 율법 이해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존재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사도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존재하고 예수의 가르침이 존재를 하죠.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사도행전에 존재하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묶어서 함께 이야기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연결고리 내지는 관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요. 이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관계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제시하면 사람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신적인 구원의 제시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덧붙여져야 하는 어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순종의 표현으로서의 허락되어진 구원에 대한 수용으로서의 인간의 노력의 표현을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에 와서 더 이상 율법을 통한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경험하는 유일한 방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의 일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신 그 구원의 대행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수용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율법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구원을 받아들이려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이제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제시된 구원을 실행시킨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인간 편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어떤 믿음, 그 다음에 회개와 같은 어떤 그런 인간 편에서의 반응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제시하는 것도 행동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도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행동은 능동태의 행동이에요.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은 수동태의 행동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위는 아니에요. 율법의 일들처럼 인간의 행위는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일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받아들이는 인간 편에서의 마음의 어떤 그런 일과 결정과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은 아니지만 인간 편에서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율법과 연관해서 누가가 가르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요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누가는 율법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몇 군데에서 써요. 율법에 대한 순종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보호한다라고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복음서의 첫 시작에서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언급을 하는데 사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인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언급을 하면서 의로운 자였다. 그리고 율법의 규례의 요구에 따라 흠없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율법의 규례의 요구에 따라 흠없이 살았다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보면 누가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를 하는데 왜냐하면 율법은 의로움과 정의를 보증하는 어떤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역시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10명의 어떤 그런 그 문둥병자들 중에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뭐예요? 율법에 기록된 레위기 13장 49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자신들을 제사장에게 치료된 것을 보임으로써 공식적으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로움, 인간의 경건함, 인간의 죄 없음 이런 측면에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누가도 예수님도 존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누가에게도 그렇고 바울에게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디모데는 유대인 엄마를 두었어요. 근데 유대인 엄마가 기독교로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 아빠를 두었어요. 유대인 엄마를 두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을 했어요.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딱 한 번 바울은 할례를 행하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서는 할례가 누가에 의해서도 그렇고 바울에 의해서도 그렇고 중요한 것으로 지켜야 할 것으로 요구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율법은 행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고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행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를 담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그 전제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서기관에게 율법에 기록된 것을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행해라 살 것이다. 율법이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마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주어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들을 지킬 수 있었다면, 의로운 요구들을 지킬 수 있었다면 구원에, 그다음에 의로움에, 생명에 이를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율법은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짐이 될 뿐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전락해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의로운 방편이다라고 하는 누가의 전제에, 바울의 전제에 누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할례 받지 못한 기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 이외에 또 다른 무언 방편을 주셔야만 돼요.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고 그 희생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예수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셨고 구원을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한 순종보다도 구원에 이르는 길로 제시되는 것은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인간이 보여야 할 반응으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세리에 대한 비유, 그 다음 가버나움에서의 백부장, 그 다음에 삭개오, 그 다음에 고넬료 이런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치실 때마다 항상 이런 표현을 쓰죠.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50, 8장 49, 17장 19, 18장 42절에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회개로 그거를 수용했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편을, 구원의 방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13장 38절, 3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넬료 사건이죠. 형제 자매들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죄사함의 회개가 너희들에게 선포가 되었다. 죄사함이 선포가 되었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누가의 관점에서 인간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인간의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죄 사함이 허락이 되고,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용서를 구하는, forgiveness,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인간의 편에서 제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되는데 모세 율법이 행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 39절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으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율법에 대한 가장 큰 차이가 등장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하고 바울의 신학을 이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제2성전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바울이 살았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얻게 하는 방편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누가와 바울에게는 새로운 요소가 등장을 하죠. 역사적인 예수고,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과 부활로 대변되는 예수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생명을 제시를 했으나 그 생명으로 이르는 길, 율법을 인간이 제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인간의 죄에 대한 정죄만을 선포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에 대한 인정, 예수의 복음에 대한 수용이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인간에게 주어진 방편으로 기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편에서 보여야 할 반응은 뭔가요? 듣는 거죠. 선포되는 복음을 주의 깊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죠. 자,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여러분들 잠깐 휴식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예언에 대한 기독론적인 기능으로서 율법, 그 다음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율법을 제외하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많이 언급이 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614개의 명령들, 유대인들의 랍비 문서를 보게 되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러한 율법의 구체적인 계명들이 좀 무시가 돼버려요. 전체적으로 무시가 돼버려요. 몇 가지 언급이 긍정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 이외에는 율법의 세부적인 모든 내용들이 무시가 돼버려요. 대신 크리스찬들의, 누가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관심은 어디로 가나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요. 가르침으로 가요. 왜?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국의 새로운 가르침의 전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평지에서 설교를 하시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산상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누가는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산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평지, 즉 광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산으로 가지 않고 평지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예수가 산상수훈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바로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삶의 원칙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의 가르침을 하죠. 제사함의 회개를 온 세상으로 전해라. 그리고 내 말을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라.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경우는 어떠나요?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그 가르쳐진 예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제자들의 삶과 교회의 운영을 지도하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교회의 운명과 혹은 성도들의 삶의 가치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새롭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사도들의 해석과 적용이 바로 이제 크리스찬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한편으로 잊혀지고
대체되는 건 아니에요. 사라지는 건 아닌데 한편으로 잊혀지고 그 가치가 상대화되어져 버리는 거죠. 누가는 율법 따라서 율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라거나 아니면 제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군데 약간 부정적으로 보이는 데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율법은 사도 요한이 올 때까지만 효과적으로 기능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구원사의 스테이지, 단계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여지겠죠.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예수님의 시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10절 같은 경우는 설컴시즌,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들이 쓰고 있었던 요크, 그러니까 굴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할례, 율법의 어떤 그런 예식적,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율법의 가르침은 굴레라고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약간 부정적인 관점을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이해, 즉 율법은 생명을 주도록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전체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서 설명을 하는 해석학적인 틀로서의 어떤 그런 중요한 기능을 율법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규정으로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정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은 율법이 더 이상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잠깐 10분간 휴식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